보편이라고 하는 것,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종이나 유와 같은 것을 보편이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각각의 이 개인들이 있을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묶어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보편 개념입니다. 하지만 종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이고요. 사람, 고양이, 개와 같은 것을 묶어서 이것을 동물이라고 부른다면 종들을 묶어서 더 상위의 개념을 유개념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보편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람, 동물과 같은 보편 개념이 더 소중하냐,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왜 토론을 하나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당시 11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교 역사의 초기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교에는 5가지 중요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었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대척점이 되는 또는 새롭게 그것과 견줄 만한 교회는 무엇이었냐면 로마 교회였습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 로마 교회가 중심을 차지했는데 그 이외에도 중요한 교회들은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나중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콘스탄티노플 교회, 대략 이런 5개 정도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떠올랐는데요. 그만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이 중요한 모든 교회들은 나머지 4교회는 위축되고 말게 됩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는 모두 이슬람의 수중에 넘어갔고요. 콘스탄티노플도 섬처럼 움츠러드는 바람에 그 거대했던 비전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면서 서방,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부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로마 교회만이 가장 중요한 중심교회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교황님이 계셨는데 이 교황이 계신 곳이 소위 무슨 교회를 상징했다? 교황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상업과 개인들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개별교회들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소위 개별교회와 보편교회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이미 중세 초기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보에티우스가 책을 보다가 신플라톤주의자 포르피리우스 책에서 이상한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주론 인문이었던 이사고계에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 종, 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것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유나 종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인가. 만일 이런 것들이 비물질적인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감각적인 사물 안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감각적인 사물 안에 존재하는가. 벌써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논쟁을 가지고 평생을 토론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논쟁들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놓고 나서 포르피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입문서인 이사고계에서는 답을 하지 않겠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보에티우스가 열심히 답을 시도해 보았지만 완결된 답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에티우스가 던졌던 해답에 대한 시도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600년이 지난 다음에 11세기가 되어서 이 논쟁이 다시 불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가지의 답변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소위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보편, 이데아라고 하는 것, 사람, 동물의 이데아가 저편에 있다면 그것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개체 사물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분유 또는 그것에 참여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모두 다 존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데아,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했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개별적인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편 실제론이라고 불렀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셀무스와 같은 학자는 이런 경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변증론자, 논리학자들 중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목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한번 사람하고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사람. 음성의 떨림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감각에 대한 진료를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감각에 대한 것이 느껴지셨다면 소위 이 보편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라고 부르는 유명론자들은 보편이라는 이런 음성의 떨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개체들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사람, 동물이라고 부를 뿐이지 뭐 보편이라는 것이 저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논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보편 논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편 교회가 중요하냐 개별 교회가 중요하냐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만일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소중한 교리라고 얘기했던 삼위일체론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명론자들처럼 만일 그냥 세 실체들, 개체들만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신이 됩니다. 삼신론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문제도 생겨났는데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는 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연좌제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보지도 못한 우리한테 왜 영향을 미치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자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들만이 있다면.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보편적인 인간을 무엇인가 손상시켰다면 인간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울한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더 데레사나 김수환 추기경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던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을 생각한다면 아담에 의해서 손상된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보편 논쟁은 놓아두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멋진 답을 해결한 것이 바로 아벨라르두스였습니다. 스승 윌리엄, 샹포의 윌리엄은 보편 실제론자였습니다. 이 보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벨라르두스가 바라볼 때는 그것은 그다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라르두스는 경험도 충분히 받아들이려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각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은 개체들이며 우리들은 동일한 인간들을 바라보고 공통된 본성을 거기서부터 끌어내었다라고 아벨라르두스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이 가서 개체들 안에서 소위 공통적인 성질을 끌어내서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사람 또는 동물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이야말로 보편 개념은 어디에 존재한다? 인간의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는 공통된 본성이 개체들 안에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철학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탄성 한계가 지나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좋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것을 해결한 모양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중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벨라르두스는 샹포의 윌리엄을 무찌르고 최고의 선생이 되었지만 그 전투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만만한 두 번째, 세 번째 스승들이 나타나면 가서 다 무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일기 씁니다. 오늘도 KO승, 10전 10승 10KO, 나를 당해낼 자는 도대체 없는 것일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만하게 살아갔는데 변증론 철학의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우뚝 서서 저쪽을 바라보니까 훨씬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7자유학계의 중심에 서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자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벨라르두스는 과감하게 변증론의 최고 스승이라는 자리를 던져버렸습니다. 학생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들어갔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의 스승 밑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라옹의 안셀무스였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보다는 지적인 능력에서 훨씬 떨어지는 분이었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해서 노력했다면 라옹의 안셀무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암기해라고 얘기하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다가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억지 춘향이와 같은 그런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벨라우두스는 라옹의 안셀무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냥 정리한 것이 아니라 소위 질문을 하나 놔두고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렇다와 아니다, seek at no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정리가 다 끝났을 때 옛날 스승 윌리엄을 무찌른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까? 라옹의 안셀무스는 아주 손쉽게 답변했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십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라우두스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베냐민 지파가 동족을 성폭행했을 때 그 지파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 하면 성경과 성경, 교부들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가르침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벨라우두스는 다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성경과 교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이 경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과 신학자들, 성경과 성경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둘 다 권위 있는 말씀인데 이때 아벨라우두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등급에서 충돌을 일으킬 때는 무엇이 올바른가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전체적으로 무엇이 더 합당한지를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벨라우두스는 신앙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성이 얼마나 소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한 방법은 너무나 새로웠기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입견을 가지고 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벨라우두스가 신학을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벨라우두스와 동료들을 프랑스의 네 괴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모두 다 망가뜨려버리는 괴물이 나타났다. 느낌이 드시죠?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판을 그도 똑같이 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개발한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방법은 스콜라 철학 전체의 고유한 방법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변증론도 점령했고 신학도 완벽하게 점령했는데 왜 아벨라우두스는 역사 안에서 완전히 잊혀졌을까요? 개인적인 스캔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벨라우두스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노르트르담 대성당의 참사위원 풀베르투스였는데요. 똑똑 들어와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제 조카 엘로이스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는데 가르칠 스승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리에는 개인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데 오게 되면 바로바로 이 엘로이스가 질문을 퍼부어서 그 선생들을 대답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선생도 그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많았던 아벨라우두스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맡아보지요. 아니나 다를까 총명해 보이는 엘로이스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소녀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아벨라우두스의 첫 수업에 질문을 퍼부어댔습니다. 아벨라우두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정도밖에 질문이 못 나와요? 이런 생각은 못 하나요? 자신이 거꾸로 질문하면서 완전히 엘로이스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날 아벨라우두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엘로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와 같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받아쓰려는 태도가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엘로이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고개를 든 엘로이스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벨라우두스가 당황해서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나는 다 아는데 하고 눈을 바라보는데 엘로이스의 눈이 더 이상 자신을 스승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좋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사춘기라서 그냥 나를 남성으로 느낄 뿐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테니까 너 다시 생각해 보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만 느끼한 아벨라우두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라고 아벨라우두스는 다가가서 엘로이스의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나의 불행의 역사라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EBS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정도 진도가 나가게 되자 그만 둘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어졌고 엘로이즈는 그만 아벨라우두스의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아벨라우두스는 자신의 모든 명예를 던져버리고 엘로이즈와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파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최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선생님이 여제자와 그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가장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엘로이즈를 통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삼촌 풀베르투스는 분노해서 두 남녀를 찾아내서 처절하게 복수해버렸습니다. 엘로이즈는 수녀원으로 감금해버렸고요. 아벨라우두스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면서 불구를 만들어서 어딘가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벨라우두스는 이 불행에 대한 역사를 책으로 기록한 상태에서 갑자기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스타 강사가 스캔들과 함께 역사 안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아벨라우두스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마도 어느 수도원의 정원사로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다녔고 어느 수도원에서 드디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수도원 원장에게 얘기하고 수도원 학교에서 강의를 열자마자 그 수도원은 최고의 수도원 학교로 떠올랐습니다. 아벨라우두스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생제네비우프라는 산에다가 학교를 열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스캔들 때문에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벨라우두스의 개인 학교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아벨라우두스에 대한 적대감도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라우두스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 오만한 아벨라우두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한 위대한 학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시토회의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서 존경받고 있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 중에 교황 1분, 추기경 6명, 주교 26명, 수도원장 수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많아서. 소위 당시의 그리스도교의 정신계의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벨라우두스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변증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르나르두스가 볼 때 아벨라우두스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소중한 신앙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참아낼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자신의 친구인 샹포의 윌리엄, 자신의 제자였던 라옹의 안셀무스를 무차별하게 제자로서 멸시해버렸고 또 다른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여제자와 스캔들을 내면서 번듯하게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르나르두스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고 아벨라우두스를 상스의 공유회라는 곳에 불러들였습니다. 발언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고 그만 계획된 각본에 따라서 단죄해버렸던 것이죠. 제소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제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가는 도중에 클루니 수도원에 머물렀을 때 아벨라우두스는 그만 파란 많은 생애를 갖다가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를 사랑했던 엘로이즈가 놀랍게도 뛰어난 지적인 능력 때문에 다른 곳에 수녀 원장이 되어 있었고 수녀 원장이 된 엘로이즈가 아벨라우두스를 찾아와서 그의 시신을 모셔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실제적으로 실제 삶에서는 부부로서의 삶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사랑은 맺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천상의 사랑을 찾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잘 모셔놓았고 지금 파리에 가면 옮겨진 그 두 분의 무덤이 지금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들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더 소중한 것은 아벨라우두스가 미친 영향력이었습니다. 아까 시게트 논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전까지의 성경을 그냥 외구 암기하고 대충 답변하는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면 모든 제자들에게 아벨라우두스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스콜라 철학, 12세기 르네상스를 이끄는 힘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학생들, 제자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